강한 교회가 되려면 기도가 강해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죽기로 각오한 헌신자들이 많아야 된다. 찬송가 208장에 보면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그 다음 뭡니까? 내 생명 다하기까지 할렐루야 늘 봉사합니다. 이런 헌신자들 10명만 있으면은요, 10명만 있으면은 개척교회들 다 운영된다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서 교회가 문 닫았고 교회가 만교회가 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은 헌신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헌신자가. 이 교회 위에서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을 바치기로 각오한 사람 10명만 있으면 교회가 일어설 수 있지요. 우리의 성도님들은 교회와 더불어 살고 교회 더불어 죽기로 각오한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전도에 강한 교회다, 능력 있는 교회다, 강한 교회다. 이 전도는요, 전도에 강한 교회는 어디다 갖다 세워놔도 전도하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전도를 못해서 그러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가 많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많고 자기가 부인된, 물질이 부인된, 헌신된 사람들이 많고 전도가 강하니까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되지 않습니다. 2장에 보면 120명이 기도했잖아요. 3장에 보면 전도해서 갑작스럽게 3,000명이 되잖아요. 3,000명. 4장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나와요. 5장에 보면 큰 무리가 모였다. 벌써 그때 남자들만 10,000명 이상 모이면 어린아이와 여자 성도까지 하면 2만 3만 명이 되는 거죠. 벌써. 지금 전도하기가 어려운 때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면 돼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는 회개할 것이 없지요. 그러나 땅에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그 간증책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천국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역할을 하는데 황금종이 따랑따랑따랑따랑 막 울린다는 거예요. 황금종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나서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보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황금종이 울립니까? 그러니까 지상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황금종이 울리고 모든 성도들이 박수친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죄 가운데 죽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제자를 뽑은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우리에게 대명령을 주신 것도 전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전도하셨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니.
그 제자들을 뽑은 목적도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를 뽑은 목적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시켜서 이제 둘씩 보냈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도 함께 계시지만은 특별히 전도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 전도자는 세상과 마귀의 전선과 맞닿아 있는 사람이에요. 최전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 목적도 전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주님께서 세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우리는, 교회라는 말의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무리요, 불러낸 무리.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입니다, 교회가. 아직 저 세상에 불러와야 될 영혼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은 말하기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침묵해버리면은요,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믿습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습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네 번째로,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 전도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복음의 구원은 거저 받았지요. 거저 받아서 내 혼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거저 줘야 받았으니까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우리가 또 선교사를 파송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면요, 아이고 죽으면 다 끝나죠. 무슨 연기처럼 다 없어지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육과 영이 있어서 육은 죽어서 땅으로 가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하고 안식교는요 지옥이 없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영혼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지옥과 천국을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섯 번째로는, 사람은 떠나가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풀 같다 또는 안개 같다, 나그네와 행인 같다, 바람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은요 영원히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안개가 금방 사라지지요. 바람도 이리 불다가 저리 불지요. 풀도 봄에 놨다가 가을이면 다 말라버리지요. 사람도요 금방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저하고 같이 살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 명이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 전도의 권선생님 언제 교회 나오시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부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 믿습니다.
이렇게 농담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안 보여. 우리 교회에서 간증한 대구의 김길복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책을 썼어요. 그 책도 보고 그분도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지만은 자기가 전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미장원의 세댁이 있었다. 미장원 세댁. 그래서 세댁을 내가 전도하지 생각하고서는 용기를 못 내고 차일피일 미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미장원 세댁의 남편이 자살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면서 마음속에 후회가 생기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을 미리 전도했더라면 자살해 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죽지 않았다면 저 세댁이 저렇게 슬피 울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 충격을 받고 자기가 전도길에 나섰다 그래요. 그 전도하니까요,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다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전도하면 또 옆에 사람 연결 전도하고 계속 전도해서 유명한 전도자가 되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7번째로는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전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5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거지로 살다 할지라도 구원받으면 대통령보다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4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전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석금을 내고 추록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서 풀려 나올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은 그 죄값은 너무 엄청나서 평생을 모아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그 값은 온 천하를 주고서도 살 수 없는 값이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배 피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아니고서는 평생을 돈을 모아도 그 속전을 갚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공짜로 줄 수 있으니 그게 얼마나 가장 큰 선물이지요. 8번째로는 전도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선 전도하면요,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나가서 사람들을 열매를 맺건 못 맺건 간에 사람들 만나서 1시간만 예수 믿습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전도지로 전도하고 이야기해도요, 1시간만 하면은 내 속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1시간만 지나면은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처음에는 쭈밋쭈밋하지만은 나중에는 막 담대한 마음이 딱 생기죠. 담대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리고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싹을 주십니다. 이 전도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싹을 주시는 거요. 싹을 주시는 거. 그래서 건강에 싹도 주시고 물질에 싹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되게 하나님이 싹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현성영, 안강자,
또 김길복 이런 많은 전도자들을 모셔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잘되게 만드시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자기 남편의 산업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값을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값이 이 땅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어느 사람의 집이 가장 크고 좋느냐? 전도자의 집이 가장 크고 좋더라. 그래서 무디의 집, 성 프랜시스의 집. 아홉 번째로,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영혼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여행길에 만난 그 배에 탄 276명을 내가 다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형제나 친구나 친척이나 내 이웃이나 내가 내 이 생활권에 있는 내 삶의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냐고 가만히 두고 있으면은 그 핏값을 내게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안법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안법은 성경에 나오지요. 근데 그 사마리안법의 내용은 그래요. 내가 위험하지도 않는데 위기에 처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는데 구원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 법의 저촉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선한 사마리안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해야 될 내 자녀,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척, 내 형제들 가만히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 복음만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지 전도와 설득 전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미지 전도와 설득 전도. 그 이미지 전도는 생활 전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또 우리 내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 그랬어요? 칭송을 받으니. 할렐루야.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좋은 평판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냐? 이제 설득, 말로 전도하는 것인데 말로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에 이 되는 전도 방법이 가장 좋아서 이 방법을 지금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되는 전도 방법은 보통 6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토크, 말하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마트에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말하고 병원에서 만나면 어떻게 말하고 길거리 공원에서 만나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 예문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은 어떻게 친해지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관계 진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명분을 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명분을 줘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만 하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로 모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의 명분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따라온 것이. 나를 따라오라고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우리 명분이 한 4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명분을 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괜히 그래서 안 되죠. 하나님은 전도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의 기도를 아주 빨리 들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한 교회는 기도가 강한 교회. 지금도 각 순마다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도가 더 강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기도가 더 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공부를 가르쳐서 점검을 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헌신자,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고 죽기로 각오하는 자, 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가 많아서 매주마다, 여기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십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멀리 가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부터 구원시키고,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부터 구원시켜서 주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회도 힘있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주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